오늘은 몇 주 동안 해왔던 마가복음 설교를 잠시 다음 주로 미루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수염이 가득 수염도 허옇게 센 한 노인이 매일 엄청난 거리인 20km나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소피아라는 불가리아의 수도를 향해 매주 걸어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수도라는 곳에 가서는 수도의 대성당이라는 곳의 앞에서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동전을 구걸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성당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도브레브라는 이 할아버지는 자신이 어떤 목적이 있었던지 다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저 성당 앞에 서서 구걸을 했습니다. 4만 유로라는 꽤 큰 돈을 모았지만 그것들을 다 고아원 또 노숙인 쉼터 이런 곳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는 오직 연금으로 받는 10만 원 정도, 우리나라로 10만 원 정도의 돈으로만 생활을 하고 모든 구걸을 통해서 얻게 된 돈들은 다 기부를 했습니다. 신발은 낡고 옷은 해졌지만 그때마다 새 옷을 사 입고 새 신을 신기보다는 다 수선을 해서 입고 오직 자기는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죠. 무려 사람들에게 4만 유로라는 돈을 주었을 때 그는 무지 기뻤을 겁니다. 행복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 앞에서 동전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 때 만일 이 할아버지가 이 동전을, 이 모금한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남루한 옷차림의 거린일 뿐입니다. 물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구걸을 하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드렸겠지만, 혹 어떤 사람들은 남루한 그 할아버지를 보며 무시했을 수도 있고 또 천대했을 수도 있겠죠. 번번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구나, 성당 앞에 서서 번번이 이렇게 도움을 구하니 귀찮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2014년 이 할아버지가 100세가 될 때에도 동일하게 매일 20km를 걸어서 수도에 가서 구걸을 하고 모은 돈은 보육원에 갖다 기부를 하는 이 일을 100세가 되어서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3일에 이 할아버지는 104세라는 나이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나이가 지긋할 이때에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방 안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머지 여생을 보내고 싶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2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왜 구걸을 하고 또 그것을 모은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을까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동기였을까요? 그분의 삶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 교회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 믿는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리버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냐라는 이 문제에 나름 고민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여러 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신학자가 고민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내 삶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내 삶의 의미를 알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는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성서에서는 인간을 가리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특별히 많이 하는 비유 중 하나는 질그릇 비유입니다. 질그릇.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셨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이렇게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로마서의 토기장이 비유는 당연히 창세기에 하나님의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근원을 둘 것입니다. 로마서는,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만드신 피조물, 그릇이다 라는 것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다른 성서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보잘것없음, 이런 것들을 놓고 또 인간을 향해 인간은 질그릇 같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의 무상함, 그 덧없음, 이런 것을 놓고도 성서는 질그릇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만드신 이와 더불어 다투려 하느냐? 질그릇 조각 중 하나 같은 자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느냐? 여러분, 토기장이 집에 가면 토기장이가 막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 망치로 깨버린 그런 질그릇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 조각들이 수북하겠죠. 땅바닥에 널려있는 그 많은 조각 중에 하나 같은 인간이 감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은 질그릇 조각 같은 작은 존재다, 연약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비유가 질그릇 비유죠. 오늘 말씀에도 질그릇이라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잘것없음을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질그릇은 우리를 말합니다. 인간을 말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7절 하반절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보배를 얻고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은혜가 많으시기에 이 질그릇의 보배가 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너무나 귀한 보배가 담겼다. 오늘은 이 진리를 저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역설적인 상황들을 많이 접합니다. 역설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황들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 다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죠. 근데 가만히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니 진리 같고 그 상황들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보니 내 삶에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나한테는 진리 같고 어두움같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황이
정작 내 삶에서는 빛처럼 드러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1597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저 적군 일본과 싸울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셨죠. 아니, 분명히 저 바다로 들어가면 몰살당할 것이 뻔합니다. 몰살당한 바다로 들어가면 다 죽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어떻게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삽니까? 살려고 바둥치고 도망친 사람은 살아야죠. 근데 오히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얘기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말이 안 되지만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잠언 1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나는 당연히 가난해져야죠. 내 것이 없는데요. 근데 말씀해 보니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끼고 모으고 모아도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삶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은 우리의 손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아무리 모아도 부자 못 되고, 어떤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부자가 됐습니다. 그저 나는 검소하게 나누며 살아야 했는데 나는 마치 내 쌀떡이 마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일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고 아무 힘없는 질그릇처럼 보고 또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할 때가 있죠. 어쩌면 아직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은 이 무서운 세상을 겪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삶을 살다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질그릇처럼 대해버리고 막 대하고 막 부셔버리는 상황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름 명문가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한 힘으로, 내 힘으로 성공 좀 이뤄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질그릇 같은 사람들을 막대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죠. 그들에 의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내 마음은 헤아림을 받지 못하고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시선을 받으며 살 때도 많이 있죠. 이런 우리의 모습, 질그릇 대우받는 같은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느끼며 오늘 성서에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감싸고 옥죄고 답답하게 우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막대하는 거죠. 너쯤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상황이 답답한 거 그들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를 막 대하는 거죠. 우리가 쭈그러뜨리면 그냥 쭈그러져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 상태 나한테 뭐 중요하지 않아. 네가 뭐 얼마나 어렵든 고생을 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은가요? 난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답답한데, 죽을 맛인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때로 나에게 마음의 짐을 더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질그릇처럼 여겨버리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은 여러모로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는 것처럼 정부가 그냥 교회를 톡 지명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너무나 강도 높은 요구를 우리에게 해왔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는 다른 행사도 모임도 갖지 말라. 그 이상의 얘기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신 교회에 나타난 여러 환자들을 집중 보도하면서 마치 교회가 어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매우 높은 위험군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갖도록 했죠. 교회가 가장 감염되기 쉬운 곳인 양 연신 보도를 하니 당연히 국민들도 또 몇몇의 성도들은 똑같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위험하구나,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사태가 벌써 5개월이 됐으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서로가 접촉을 피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심하면서 지낼 뿐이죠.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 교회는 참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만 조심할 곳일까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죠? 네, 지하철 타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리두기는 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 대중교통에서 말하는 정도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하차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 정도죠. 관공서를 가봐도 방역하는 수치는 저는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 제가 한 큰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을 갔었는데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본관을 들어갈 때는 당연히 마스크 체크도 하고 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시켜주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던지 너무나 다 이렇게 조밀조밀 붙어 있어요. 그 본관 1층에 로비에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 앞에는 많은 의자가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담소를 나누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만큼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교회만 가지고 이러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안 좋은 시선을 받기 마련이지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반대로 어떻게 신앙 가운데 행동할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답답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쌓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거다. 우리를 박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하찮은 질그릇으로 여길지 모르고, 우리를 아무 힘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한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잡아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망하게 하려고 해도 망해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시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가장 귀한 보배로 여러분은 고백을 하시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계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 이분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이 보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는 것이죠. 약해 보였으나 저 사람이 그렇게 약하지 않네, 쓰러지지 않네, 넘어지지 않네, 강하네 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는 보배이신 예수가 있는 것이죠. 볼품 없는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은 멋있네 라는 것은 그 안에 가장 귀하신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치 쉽게 끓어버리고 쉽게 식어버리는 물 같습니다. 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쉽게 옆에서 화를 나게 하면 화를 내고, 옆에서 낙담을 시켜버리면 낙담을 하는, 쉽게 끓었다 쉽게 식어버리는 물 같은 삶을 살아버립니다. 왜요? 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비유를 좀 드려보면 이럴 수 있겠습니다. 한 여성이 아주 이쁜 진주 목걸이를 차고 옷을 잘 입고 나갔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너무 이 진주 목걸이가 이뻐서 쳐다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목걸이가 가짜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여성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진주 목걸이 가짜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요. 그 여성이 얘기를 듣더니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남편이 큰맘 먹고 좋은 진주 목걸이 사줬는데 잊어버릴까봐 차마 못하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 제가 사가지고 그냥 기분만 내면서 다녀요.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그냥 묻고 이렇게 넘어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왜요? 진주 목걸이 있잖아요, 좋은 거. 보배가 있으니까 굳이 그런 말을 들어도 화낼 필요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반대로 진주 목걸이 진짜 좋은 거 없지만 있는 척 진짜 같은 거 사가지고 맨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맞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별거리야 정말. 이런 말 하겠죠. 왜요? 없으니까요. 진짜 보배가 진짜 없으니까 들통난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죠. 창피한 거죠.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말, 세상의 시선, 세상의 행동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의 말, 시선, 행동, 태도, 대우 이런 것들에 너무나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보배를 여러분은 정말 가장 귀한 보배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초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왜 보배 되신 예수님이 능력일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왜 그분이 능력일까요? 말씀대로 아마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한 구절 하나씩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그것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지만 그때마다 그의 생명이 나타나서 나를 죽음에 있지 않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넘어지면
망해서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망가져서 회복 불능일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일어납니다.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려진 자같이 여겨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신 보배가 있기 때문이죠. 질그릇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한갓 부셔져 버리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왜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럴 때는 못하러 교회가 이렇게 위험할 때, 이럴 때는 그냥 집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려도 되는 거잖아. 우리가 왜 이 자리를 지키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왜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신앙이 없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시선들에 초연할 수 있음은 가장 귀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때를 이겨내게,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게, 망할 것 같았는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씀, 오늘 말씀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능력은 마치 내가 맘만 먹으면 내 맘대로 써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초를 당하는 그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힘이고, 내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그때 주시고, 내 가정에 그 힘을 주시고, 내 일터와 내가 준비하는 그 모든 계획들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보배 되신 예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느냐? 40에서 하나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여기 돌로 맞아보신 분 없으시죠? 돌로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갖다 버렸습니다. 이런 돌로 맞아봤고, 선교의 영을 하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협박과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과 광야에서, 바다에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옷이 없어 헐벗어서 많은 위험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가로치고 이런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서 죽을 뻔했다. 태장을 맞고 죽을 뻔했다.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다.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고,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이방인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마치 나를 아무것도 아닌 진흙처럼, 질그릇처럼 여김을 받으며 힘드실 때가 있지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를 질그릇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그릇이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평화와 생명을 원하지요. 우리는 우리 이기심대로 그저 자기네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실수를 고칠 것이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한 모습을 채우면서 여전히 세상을 섬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섬길 마음과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여전히 한결같이 걸어간다면 이 세상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구나. 그 보배 때문에 저들의 삶은 늘 한결같이 지켜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이런 귀한 정체성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때만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교회다움으로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복되고 좋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일지 모르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오니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사명의 길을 갈 것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된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귀히 여기며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복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 귀하신 보배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